어느 아름다운 날 한 천사가 하늘에서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세상에 오게 되었고, 그는 아름다운 자연과 또 예술을 이곳저곳을 보면서 참 지구의 사람들은 재주도 많다, 아름다운 것도 많으니, 이렇게 감탄하면서 있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져서 그는 금빛 날개를 가다듬으면서 나는 빛의 세계로 돌아가야겠어. 그런데 여기 온 기념으로 무엇을 가지고 갈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두리번거려 보다가 저 꽃들은 너무 아름답고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저 꽃들을 꺾어서 꽃방울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들, 향기가 있는 꽃들을 만들어서 꽃방울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가다가 시골의 어느 한 집에 문이 열려진 걸 보니까 금빛으로 장미로 장미색으로 만들어진 이 침대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거기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의 저 미소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엄마가 빡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아이야 잘 자라 그러면서 이 키스를 해주고 있는 그 사랑 듬뿍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랑도 저 아름다운 것도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담았습니다. 이제 한참을 가다가 드디어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진주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다가 이제 선물 3가지를 패키지로 담은 것을 이렇게 봤는데 꽃은 벌써 시들어 버렸고 향기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의 그 웃던 미소 짓던 모습은 찡그린 얼굴로 뭐가 못마땅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가자 그 천사가 이 세상에서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생각하고 궁금해서 보다가 뭘 가져왔어요? 어때요? 라고 할 때에 이것이 지상에서 내가 발견한 가장 아름답고 향기를 보존한 유일한 것입니다. 라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 어머니의 사랑을 거기에 전했다고 그럽니다. 에덴의 동산. 에덴 동산이 뭔지 아시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있고 새들이 있고, 여러분 천지창조의 모습의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본 것처럼 다 벌거벗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나고 새들과도 이야기하고 동물과도 이야기하고 이제 나무와도 이야기하고 모든 게 다 통했던 거, 하나님과도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던 그곳에 그 모습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가도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올해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스리고 모든 것 누리면서 행복하게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2 기관을 세웠으니 하나는 교회요 또 하나는 가정이라. 가정이 바로 에덴 동산처럼
흘러가야 할 것이고 교회가 또한 그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갈비짝 하나가 연결되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인데 갈비 내 갈비 어디 있냐고 갈비를 찾았는데 내 갈비가 아닌 게요. 그래가지고 평생에 갈비가 그 자리에 안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가정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갈비 짝이 제대로 맞는 겁니까? 여러분 안 맞은 것을 먹고 못 맞춘 것뿐이다. 여러분 퍼즐은 다 맞춰지게 돼 있는데 퍼즐을 하다가 못 맞춰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못 맞추겠어. 너무 어려워. 이제 그런 일은 있어도 다 하나님이 잘못 만나게 하신 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아직도 조금 뒤틀어지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으면 잘 이렇게 흔들어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맞게 돼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거룩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서로 간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처럼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알아서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요양원 같은 데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 자기 자신들도 하나 살기 쉽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님까지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져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자녀들에게만 의지할 수 없고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 공경의 방법은 많이 바뀌는 것 같고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왔을 때 가만히 보니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매일 술주정으로 속을 썩이더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산에 움막을 짓고 거기에 움막살이를 이렇게 하면서 그 참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자식은 효자야. 3년 동안 어떻게 거기서 자기 일도 하지 않고 고생스럽게 사냐. 참 효자일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선교사 눈에 볼 때는 그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지독히도 속을 썩이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산에 가서 3년 동안 효도한다고 있고 살아계실 때는 맛있는 거 대접 안 하지 않았다가 제삿날은 또 빚내가지고 이것저것 또 차려서 올리고 그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죽을 때 가서 무슨 소용이 있냐. 살아있을 때 먹이고 속 썩이지 마라.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교사들이 와서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효도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부모 공경의 원칙은 바뀔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해야 될 일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날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5계명에 속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성을 공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 공경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14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였고 나중에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500여 년의 시간이 흘러도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 공경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권면도 아니고 요청사항도 아니고 선택일 수도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은 언제나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 체계가 잘 잡힌 군대에서는 명령 앞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따지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명령 체계입니다. 인간의 명령도 이러할진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여 명령, 물론 십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앞에도 순종해야 합니다마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신 십계명 앞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리고 다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해도 10가지 계명 속에 하나님의 집중적인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에 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언제나 구속력을 갖고 있는 말씀인 까닭에 우리가 이걸 믿고 아멘하여 순종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기 위하여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우리의 날이 장구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좋은 명령인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명령 앞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만 계신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신 어머니께서는 내가 사회의 첫 발을 디딜 때에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고백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첫 번째 인턴 월급을 받아 어머니께 드렸을 때입니다. 종수야, 이것은 첫 열매이니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여태껏 고생했는데 한 달만 더 고생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바치셨다. 나는 어머니 말씀이 이러면 무조건 순종했다.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생각하고 의논하며 살아온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가난한 조상을 탓하지 않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말씀에 아니오라는 말을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부모도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셨고 10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원종수 권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의 어머니의 그 기도와 가르침이 바로 그 어떤 말씀에도 보이는 하나님, 바로 부모를 생각하고 이 일을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다 닮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 들으면서 담고 마음에 새겨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를 보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의 상처와 불행은 살아가면서 치유해 간다고 합니다. 또 어릴 때의 행복한 기억은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에 그 어떻게 행복한 그림이 많은가, 상처가 많은가, 어릴 때의 즐거움과 행복의 그 추억이 많은가에 따라서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방향이 틀리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혹 어떤 그림이 많은가 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즐거움으로 만드는 여러분 요술장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지면은 정말 과거는 어쩔지 몰라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세라 다지세라 가슴 조이며 가진 쓰고 온갖곳에 모든 바쳐서 어머니는
제가 가정의 달 또 어버이에 대한 찬양들을 이렇게 좀 두들기면서 가사를 살펴보니까 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다 이런저런 언제 봐도 같이 울어주는 아파하는 그리고 용서하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가사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사를 아침에 이것저것 다 살펴보면서 주마등처럼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의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에게는 무슨 기억이 있나 보니까 안경 돋보기를 이렇게 쓰고 이 상위에서 성경책을 큰 거 이렇게 뭐 설명 없는 큰 거 입고 있는 거나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문 쪽이 이렇게 보면 빛 들어오는데 전기불 아끼를 안 켜고 입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이 모습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비치길 바래요. 어떻게 자다가 일어나면 아침에 보면 안쪽에서 새벽 예배 다녀오신 어머니의 모습도 있고 어떤 데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 찬송하고 있는 모습, 그래 밥을 하고 반찬하면서도 찬송하면서 흥얼이고 즐겁게 믿음으로 격려하는 모습을 심어주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는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을 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이 많이 줬을 때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때 그 사랑으로 기도로 내가 이렇게 됐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흘러왔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원칙, 그것은 부모 공경에는 어떤 예외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단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살기가 힘들다. 부모님이 효도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부모 공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이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이는 원래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태어났을 때 그는 학생 부부였던 부모들은 양가의 반대로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학생 신분이었기에 아들을 기를 만한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잡스가 큰 사업을 일으키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을 때 원래의 부모는 잡스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옛날에 불가피했던 일을 사과도 할 겸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스티븐 잡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를 낳아준 부모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 자기를 버린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어떤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보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요. 이렇게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릴 거고 부모에게 드릴 건 드려야 되는데 이 헌금 먹고 났더니 부모님에게 드릴 돈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핑계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위에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고 잠을 자는 추태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이죠. 그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다른 형제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 일을 알고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부모는 어떤 실수가 있어도 어떤 잘못이 있어도 부모여야 합니다. 부모를 흉보거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어떤 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 보면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국 제천의 출신으로 판사가 된 분이 있는데 그는 허리가 굽은 장애인입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가락까지 잘라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노름을 했습니다.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이 가족들은 어머니의 싹바라질 품을 팔아 겨우 연명했습니다.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서 화투를 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도 대리자를 세워서 야 그거야 그거 하면서 손가락이 없으니까 한삼 해가지고 옆에 코치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가 탕진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자녀들을 삭발하면서 키웠는데 아버지는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노름 미천을 내어놓으라고 어머니를 닥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술김에 마루에 있던 어린 아들을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일로 그는 꼽사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됩니다. 판사가 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언제나 잘 모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판사를 존경했습니다. 이런 효성에는 까닭이 있었는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다운 부모 공경이다.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어떤 이유나 변명을 대지 않고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 공경의 세 번째 원칙,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있고 업고를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아도 다른 계명은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6, 7, 8, 9, 10 다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5계명만은 약속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다고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장수의 복을 받고 복을 겸하여 누린다 하는 겁니다. 왜 이 계명에만 약속이 주어졌을까요? 너무나 하나님 원하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지키도록 하나님이 보상을 걸어놓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당연한 명령이면서도 더불어 복을 받는 약속이라고 한다는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그 이야기 가운데 두 가정의 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같은 때에 뉴잉글랜드에서 그와 같이 자란 동네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신앙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방탕했던 여인과 결합하여 나중에 자신도 신앙을 저버려서 그의 사람됨이 점차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적해 봤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한 동네에서 했는데 아내를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이 생애가 바뀌는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에드워드는 오늘날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을 1명 배출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 아닙니까? 이렇게 에드워드 집안에 이런 가계가 617명의 후손의 족보를 추적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1292명, 약 2배의 이 후손을 이렇게 남겼어요. 근데 이 주크는 바로 유아로 사명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완전히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 한 집안, 에드워드 집안은 그 나라에 굉장히 그 엘트 집안이 되었으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가정이 되어진가 하면 이 주크라고 하는 이 집안은 정말 사회에 악을 끼치고 나라에 많은 이 돈을 그 집안에 막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집안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관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이렇게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를 향해서도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영성이 풍부한 가정과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가정과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적인 원리가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깨끗하십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늘 영성이 넘치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마비되어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으로 별탈 없이 자란 아이는 초등학교도 일반 학교도 진학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됐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살 수가 없다. 그렇기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갖고 싶다. 이 이야기가 드라마의 영화의 한 대사로 나오는 걸 봤어요. 엄마, 앞으로 엄마가 다시 태어나면 내 딸로 태어나죠. 내가 그때는 엄마를 정말 내가 잘 사랑하고 돌봐줄게. 너무너무 엄마 고마워 라고는 이런 미안함과 엄마에 대한 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의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이 글을 본 선생님이 큰 감동을 받아 인터넷에 공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글을 통해 감동을 받고 부모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경의 5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어떤 예도 없는 온전히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 하나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은 내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떠나 괴로울게 이구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